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이 수수께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할 때 욥기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 인생의 빠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빠름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때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욥은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르 배 같고 먹이에 날아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라고 이렇게 욥기서 9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빠릅니다. 그래서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다.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은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이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하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오늘 여러분, 모세도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은 이제 티끌로 돌아간다. 하나님에게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뿐이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환난을 받는 것은 잠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고난이 있었구나.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받으면서 이 고난을 견뎌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잠깐이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올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빠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짧은 인생 가운데 오는 그 고난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길을 달려가고 난 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나오게끔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짧은 인생길,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잘못된 결정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것을 말하리라.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 내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짧은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잘못된 결정하여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고난도 짧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지나간다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이 무기력하다. 우리가 참 부족하구나. 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욥기서 10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라. 욥기서 10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겸손한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 진수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고난을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구할 때 그는 그 가시가 낫지 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대로 이 바울에게 놔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겸손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아갈 때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더욱 겸손하게 오직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 욥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무 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이 말이 많은 것을 인하여서 야단을 칩니다. 네가 말이 많은 걸 보니까 죄가 많구나.
그러면서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에게 얘기하기를, 욥기서 11장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로 내가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번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 욥의 친구는 욥에게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이 네 죄에 지은 것보다 가벼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는 와서 네가 받은 그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이 욥에게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욥은 그와 같은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욥은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12장에서 이야기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욥이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길, 너희들만 지혜가 있는 자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그 지혜가 다들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욥의 마음이 그 상처가 된 것이죠.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꼭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욥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자연을 바라보라. 자연도 다 알고 이 모든 새도 알고 짐승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만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욥은 무엇을 얘기했냐?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겠다. 오늘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이 욥이 친구들의 얘기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또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인하여서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욥은 그가 나중에 결정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정죄하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죠.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욥은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겠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아니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락하고 쥐염염을 먹으면서 정말 줄여 죽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고생을 당하지 아니할 때 하면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능히 고난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빠릅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고난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잘못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바람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맞이해서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 아버지 잠깐 끝마칠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유튜브가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간단하게 주일날 했던 말씀을 따로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